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욕 아니야? 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시 한번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약간 비꼬듯한 그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자, 친구들, 전사님이 최근에 아주 재미난 뉴스를 봤는데요. 너희들 후쿠시마 원전 알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지? 후쿠시마 원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폭발. 또 그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오염수 방류 이거지, 그죠? 마침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지. 오염수 방류 결정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대요. 일본이 이제 중국에게, 중국도 탄소 배출 장난 아니잖아, 그죠? 이제 일본이 중국에게 이 탄소 배출 그 중립의 원칙을 잘 약속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막 촉구했어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디가 중국일까 얘들아? 왼쪽 오른쪽? 그치, 왼쪽. 왼쪽 중국 정부가 발끈하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중국은 확고하게 약속 이행할 거다. 그러면서 일본은 책임감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이러면서 자기네 일이나 잘 처리하라고 막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얘들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 인류의 이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거나, 또 지속적으로 이 산업의 발달로 탄소를 계속 배출해서 또 대기오염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중국이나, 사실 둘 다 삐까삐까예요, 그죠? 둘 다 만만치 않아. 근데도 난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얘들아, 이런 걸 혹시 속담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치,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보고 나무란다 짓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가끔 이런 경우 있지요. 특히 집에서 많이 일어나지, 그죠?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보통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짓는 이런 종류의 비슷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얘들아, 근데 특별히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만 안 좋을까요? 어디와 가장 안 좋지? 사실 우리나라잖아, 그죠?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이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도 사실 드물 건데,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가 일본과 한일 축구전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나라 몰라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는 국민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도 일본은 이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뭐 이런 등등의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지금도 여전히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나라 중 하나죠. 근데 이런 일본에 자주 발생하는 천재지변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지진이에요. 무려 10년 전에 정말 너희들 듣도 보도 못했던 아마 지진일 건데 9.0. 10년 전에 9.0의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잘 알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한 거야.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주변의 넓은 땅과 물이 막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 방사성 물질이요, 사람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어요? 각종 암을 유발하고요. 사망에 이르러, 사실 이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원전 사고의 후유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대요. 얘들아, 그 방사능이 유출된 그 바다에 그 어류들, 우리 다 그 어류들 먹고 살잖아, 그치?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와? 사람에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전 세계적인 뉴스고 문제예요. 어쨌든 얘들아, 이런 뉴스를 접하면, 일본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나요? 짜증나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 반응이 이래. 아니, 과거의 역사에 그토록 이웃나라를 괴롭히더니만 아주 벌 받는 거네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얘들아, 일본의 이 대참사는, 이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은요,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착해서 더 의로워서 우리는 그런 천재지변을 안 당하는 걸까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많진 않을 거야. 그죠? 이런 천재지변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문제들은요, 사실 이 인류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인도 최근에 코로나 문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죠. 인도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4,000명씩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계적인 재앙들은요, 사실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럼 과연 그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얘들아, 우리가 이런 세계적 재앙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한 일본과 중국과 같이 그런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을 보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다시 한번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커다란 빅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사건인즉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얘들아, 망대가 뭔 줄 알아요? 망대. 어디서 좀 들어봤지? 바로 이게 망대야. 뭐예요? 성 같죠? 그 성 위에 근데 뭐가 있지? 위로 올라와 있지. 이게 바로 망대인데 뭐냐면 적들로부터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성문 위에나 혹은 모서리 쪽에 파수대를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올라서서 적군들이 오나 안 온다를 높이 서서 지켜보는 거지. 이걸 바로 망대라고 해. 근데요, 이 망대가 어떻게 됐다고? 갑자기 부실 공사를 했는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요, 18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거야. 엄청난 일이지. 요즘도 뭐 이런 건물 붕괴 사건으로 사건 사고가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때도 부실 사고가 이런 부실 공사가 있었는가 봐. 아무튼 사건의 진상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웬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 부실 공사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도 하고 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막 여러 가지 역학 조사들이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사건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불행하게도 이 죽은 자들에게 돌리는 거야. 너희들이 그 18명이 굳이 거기서 깔려 죽은 건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죄가 있기 때문에 깔려 죽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들어봤어요, 얘들아?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나 슬픔, 동정심도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과연 잘 죽은 죽음인가? 잘못된 죽음인가? 그런 걸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망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학년이래. 5학년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얘들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서 죽은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죄가 있는데
모두 이 18명과 같이 모두 같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 너희들 세례 요한 들어봤죠? 이 세례 요한이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멍 때리고 있어. 지금도 너희들 예배하는데 예배 이렇게 잘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멍하고 있고 나랑 전혀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나랑 전혀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친구에게 항상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매주 교회 나와요. 나 유아 세례도 받았고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해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근데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 매일 성경도 읽어요. 근데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 그런 영혼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더 주려고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이 바로 그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대 사건 보고 어머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어머 저렇게 죽은 걸까? 아이고 불쌍해라. 도대체 왜 저렇게 죽은 걸까 하고 그냥 나랑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지 말고 사실은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 죽은 거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2년 전에요. 프랑스를 간 적이 있었어. 자랑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은혜로 선교팀하고 프랑스를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프랑스 여행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 선교팀하고 어디를 갔냐면 묘지를 방문했어. 몽마르트라는 그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묘지가 있거든요. 공동묘지를 갔는데요. 이 묘지에 누가 묻혀 있냐면 프랑스의 그 수많은 아주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화가들, 그리고 음악가들,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가서 사진도 막 찍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이 묘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도 이렇게 멋지게 죽어야지. 전도사님이 정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있어요. 보이는 게 다 무덤이거든. 다 묘지거든 공원에.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 얘들아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 없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사실상 이런 무덤을 보는 내내 꼭 나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여기 조금 무시무시한데 이게 지금 PPT라도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거 어디냐면 여기는 프랑스의 그 기독교인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지하야 지하. 아까 지상이었잖아. 여긴 지하인데 아까 지상은 뭐 예술인들을 주로 많이 묻혔는데 여긴 지하인데요. 파리의 그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이에요. 여기는 이 건물 지하에는 죽은 자들의 해골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사실상 이게 다 뭐냐면 유골이야 유골. 유골이라고 해골이라고. 근데 여기에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죽은 자의 눈으로 산자를 바라보라. 좀 말이 어렵지 철학적이고 죽은 자의 눈으로 산자를 바라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세계 명소로 파리를 많이 찾죠. 여행지로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정말 화려한 멋진 거 뭐가 있지? 에펠탑. 저도 사실 에펠탑을 봤어. 근데 진짜 혹하더라고. 너무 화려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화려한 탑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완전 사로잡아. 근데요 사람들은 그런 에펠탑 그리고 샹들리제 그 예쁜 멋진 화려한 거리들을 보려고 그렇게 많이들
여행하러 온단 말이에요. 또 유명한 박물관도 많죠. 그죠? 자, 근데 이 프랑스의 이 지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또 너무나 유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근데 반면에 그 지하는 뭐가 있다고? 해골이 있어. 무덤이 있어. 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런 거야.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보이지만 너희들도 언젠간 죽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관광 명소로 여기를 많이 찾아다녀요. 근데 선생님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판받지 않기 위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이 유골들 보면서 또 묘지들을 보면서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도요 이 지구상에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진과 해일로, 또 어떤 사람은 테러와 전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화재로 등등등 각자 여러 가지의 또 죽음의 형태로 죽어요.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전 세계 지금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300만 명이 죽었대. 300만 명이 전혀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죽을 만큼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는 하루 지금도 4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다 예고하고 죽나요? 아니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죠? 다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깨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재앙과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일이에요. 그죠? 이 세상 안 죽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가 없어. 내가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끝은 뭐예요? 바로 심판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뭐지? 생각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 회개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다시 한번 회개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자, 얘들 앞서 살펴본 그 갈릴리의 빙 뉴스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포도원 비유 이야기인데요. 한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냐면, 너희들 무화과 알아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니, 포도원에 웬 무화과 나무?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를,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농장 주인이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농장 주인이 이 포도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얻기를 기다렸지만 전혀 열리지 않는구나. 그러니 그만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다 버려라. 이 좋은 땅만 버릴 게 무엇이냐 하면서 포도원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포도원지기가 농장 주인에게 애걸하듯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1년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자르지 마세요.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때 돼서 이 나무를 자르십시오. 친구들, 여기서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맞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열매 맺을지도 몰라요 하고 애걸했던 그 포도원 지기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회개하지 않는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 여기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왜요? 뭐 때문에요? 왜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버려라 라고 명령한 거죠. 이 모습은 그 당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굳이 이야기로 말씀하신 이유,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려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아직은 열매 맺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맺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그 예수님 마음이 초점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없어. 그걸 지금 잘라내래. 지금 너 하나님 나라 자녀 아니야 라고 하신다는 거야. 이제 잘 생각해봐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리게 됐어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게 됐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건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는데 삶에 열매가 없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우리 안에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너희들에게 매를 대시기 전에 뭐 하시지? 하나, 둘, 셋 하시잖아, 그지? 선생님들 많이 하는데 하나, 둘, 셋 왜 하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때리면 되는데, 그죠? 하나, 둘, 셋 왜 해요? 그렇지, 경고잖아. 너 내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너 빨리 돌이켜. 너 안 그러면 너 맞는다 하고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다 경험해봤지? 근데 셋 할 때까지 버티는 거 정말 지혜로운 거죠. 맞고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 둘 할 때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죠? 다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무튼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가로막는 아주 무서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친구들, 이게 뭘까요? 오뚜기? 뭐라고? 각도기. 각도기 다 알지요? 너희들 수학 시간에 쓰는 이 각도기. 얘들아, 각도기에서 1도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1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한 점에서 두 개의 반직선을 뻗어 나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점점 격차가 벌어지죠, 그죠? 이걸 각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는요, 종종 뭐 이까짓 걸 가지고 죄라고 하나?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다고 여겨지는 그, 혹은 남들은 모르는 그 은밀한,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 근데요, 이 죄가 나중에는 처음엔 1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죄는요, 자, 따라해보자. 관역에서 벗어남. 얘들아, 이건 뭐예요? 많이 써봤지? 안 써봤어요? 이거 집에서 장난감도 안 해봤어? 이 관역을 사람들이 활 쏠 때 뭘 맞추려고 할까? 뭐라고? 이 가운데 맞추려고 노력하겠지. 10점 맞추려고 노력하겠지. 근데 활 쏘면서 일부러 이 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일부러 벗어나는 건 도대체 뭐야? 생각 없는 거야. 그냥 맞출 의지가 없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지조차가 없어. 생각조차가 없어. 그냥 막 빗나가.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회개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회개. 자, 따라해 봅시다. 가던 길을 따라 보세요. 가던 길을 가던 길을 돌이킨다. 돌이킨다. 가던 길을 가던 길을 돌이킨다. 돌이킨다. 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야. 지금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 맘대로 막 화를 여기저기 써. 막 관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행동을 막 해.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이 딱 들리니까 나 지금 이거 죄네. 나 지금 하나님한테서 벗어나고 있네. 빨리 돌이켜야겠다 하고 유턴해서 완전히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길의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끝은 뭘까? 사망이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 맘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이걸 정말 기뻐하세요. 얘들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바로 회개야.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자. 너 회개했니? 자,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 너 회개했니? 자, 선생님들도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회개하셨어요? 자, 빨리 물어보세요. 회개했니? 자, 그러면 회개했다 칩시다. 그럼 회개한 이후에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도대체 뭘까? 바로 우린 보통 성경 이걸 얘기하죠. 뭘까요?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야.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외쳐보자. 시작. 자, 얘들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자, 지금 내가 이 성령의 열매랑 가깝다. 손 번쩍. 전세 혼자 손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아,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전세 너무 회개의 무거운 얘기를 지금 승현이 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손 번쩍. 오, 뒤에 벌써 3명 들었어. 자, 그러면 더 솔직하게 저 이 성령의 열매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손 번쩍. 아멘, 아멘. 전사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의 마음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 돌이킴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아까 우리 사랑이 있었죠. 난 진짜 얘 미워했는데 정말 미워했던 이 마음이 어느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걸 경험해. 그리고 엄청 무절제했어. 막 게임이 절제가 안 돼. 막 내 맘대로 엄마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랬던 마음이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리고 남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나한테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어머, 너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착한 선한 행실의 어떤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 나는 이 상태에서 이 회개 열매의 상태로 가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 다시 한번 손 들어보자. 아멘. 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또 하나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얘들아, 좀 전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더 중요한 열매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열매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죄, 오늘도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죠? 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겠대. 완전 제로 베이스로 깨끗하게 하시겠대. 자, 근데 봐봐. 분명히 하나님 용서하신다 했어. 근데 나 어떡하지? 난 정말 도대체 나는
정말 나는 완전 구제불능인가 봐. 나는 정말 바뀌지 않나 봐. 나 오늘도 이제를 또 줬어. 나 완전 바본가 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덜덜덜덜덜덜덜 볶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왜? 나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야. 친구들, 만약에 너희가 엄마한테 뭔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한테 죄를 고백했는데 엄마가 용서해 주셨어. 근데 아직까지도 엄마가 용서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엄마 눈치 보고 막 엄마 앞에 서지도 못하고 혼자 방에만 있고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 엄마 마음이 어떨까? 어이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장이 터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을 땐 아멘 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혼자 이 죄를 끙끙끙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특세 기간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강사님이 오시나? 어디 갔지? 자, 어떤 강사님 오시나 한번 보자. 이번 특세. 자, 나는 우리 교회에서 특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 손. 자, 대부분이지. 자, 손 내리세요. 자, 띠리링.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누굴까요? 띠리링. 우리 다 같이 띠리링 해보자. 시작. 띠리링. 쌤, 아직 안 될까요? 아무튼 선생님 보여주실 거야. 이번에도 너무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이 오실 건데요. 그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진짜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전해주실 거야. 그런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폭풍 성장을 일으키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올까요? 자, 이게 뭘까요? 얘들아,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라는 걸 할 거거든. 이번에 뭐냐면 특세 기간마다 늘 하는 거야. 그 릴레이 중보기도라는 거. 릴레이가 뭐야, 얘들아? 릴레이 이어서 하는 거지, 그지? 바톤 터치하고 이어서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건데, 특별히 이번에는 어떤 릴레이 기도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교회에 계속 모이지 못하잖아, 평일에. 그래서 유튜브에서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라는 걸 해.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마다 그 시간을 계속 이어가서 진행을 하실 거야. 자, 근데 전도사님 어디 있을까요? 무슨 요일에 있을까요? 목요일 몇 시에 있을까요? 12시부터 1시. 안타까워. 너희들 이때 학교 갈 시간이지. 근데 경산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 안 갈 수도 있어, 그치? 혹시 그날 학교 안 가는 날이다 하면 반드시 경산중앙교회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 유튜브를 누르고 들어와서 참여합니다. 알겠죠? 왠지 알아? 이때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울려 퍼질 거거든. 알겠지? 유일하게 소년부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들도 꼭 들어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꼭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래요. 밥 먹어야 돼요 하면 밥 먹더라도 꼭 켜놔. 알겠죠? 그래서 꼭 같이 우리 서로를 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제 특세가 시작되고 또 금요성 집회까지 이어지는데, 이번 주 빨강 미션은 뭐냐면 가르쳐 줄까? 미리 알려줄까? 이번 주 빨강 미션은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특세,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이번 주 미션이야.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번 주 미션이야. 자, 선생님, 저는 반드시 실천해보겠어요. 손 번쩍. 자,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꼭 특세에 참여하겠어요. 손 번쩍. 자, 그런 친구들 모두 일어서. 자,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